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오순절, 칠시절과 같은 그런 주간으로서 같은 절기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6월절에서부터 이어집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지신 날이고, 그 전에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인방에 바르고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양으로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오순절,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절기의 맥주절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추수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렸을 때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죠? 추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고 추수의 풍성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씻음받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우리의 지은 것을 그때서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회개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오순절이라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오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성령의 강림절이 그때 또 있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모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어집니다.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저분이 누구지? 유대인의 왕이래. 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게끔 빌라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써서. 대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이단의 개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속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빌라도는 딱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예 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우리 알고 있고, 그것이 이미 전파되어지고 지금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는 이제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6월절 절기고 맥주절도 절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절기 때 2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또 모여있는 그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파되어지냐면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 6월절을 왔겠고, 또 이제 맥주절도 와서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그죠? 부활의 첫 열매를 했잖아요. 그죠? 첫 열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첫 열매를 드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제물로 드려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싹이 나서 자라나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져서 됩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때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또 가서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는 거듭나지 못했어. 아직도 여기는 변화되지 못했어.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씻음받고 고쳐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성령의 영역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나타났습니까? 아니. 제자들도 그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따라갔을 때, 주님 말씀에 따라 과정을 따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서 이 상황을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다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냥 빼놓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믿고 구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내 죄와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주 앞에 나가고 엎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어떻습니까? 다 되어지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겁니다.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자신도 보면 하나씩 이 문제 또 깨닫고 해결하고 이 문제 또 깨닫고 해결하고 그러면 하나씩 계속 변화되어 가면서 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내 말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그것이 느껴져요. 어느 때부턴가 말 속에 이 힘이 들어가는구나. 성령님께서 함께한 권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육신의 세욕의 어떤 강팍한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따로는 악한 것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찌르고 막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갑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너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는 죽으면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대신 죽으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면서 우리 살려주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서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맥주절에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은 절기마다 또 이러면 안식일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유리해주시고 축복해 해주시고 깨달아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큰 절기 어떻습니까? 유월절, 또 맥주절, 또 우리 같은 추수절, 또 부활절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절기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참석해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추천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이 도와줬고요. 그죠? 병자를 고칠 때도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 함께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오신
연약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행할 수도 있겠지만 사역 전반적으로 보면 성령님께 삼가하신 권능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너희들 얼마든지 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잡혀가셨습니다. 왜? 그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그런 고민, 슬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가지고 가서 분명히 할 수는 있죠. 심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서 됩니까? 십자가를 지러 스스로 나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지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해서 어떻습니까? 사역을 감당했고 또 아버지 어떻습니까? 살리셨잖아요.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500명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와라.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라. 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믿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로 이제는 그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께 주신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음 받고 내가 회개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되어지죠, 그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이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이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때에 따라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무엇이 느껴지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방해할 때는요, 섬찟섬찟하고 머리가 번쩍번쩍 쓰고요, 막 짓누르고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실 때는요, 그것과 좀 상황이 다릅니다. 뭔가 반응이 있는데 또 기쁨이 있고 뭔가 또 짜릿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평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형상들을 잘 몰랐겠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이미 받아서 병도 고치고 쫓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숙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써먹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때 어떤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때예요. 왜? 절기니까. 네? 맥주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는 어떻게 각국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북쪽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갈 때는 같은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었겠지만 각국에 가서 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 유대인의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지만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메시아이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것을 깨닫고도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몰랐으니까 어찌가 없냐?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은혜가 그 보혈이 나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모든 죄와 아픈 것을 품을 씻습니다. 씻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죠? 성령 충만해서 지혜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살기 원하죠? 그러나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 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이 과정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놓으면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되죠. 빼놓으면 돌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예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악한 마귀가 방해합니다. 뿌려지면 다 새가 먹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럼 돌밭은 어떻습니까? 말씀 기쁨을 받아들이지만 이 안에 돌덩어리 때문에 이 안에 마음의 강팍함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없어버리고 말아요. 또 가지떨기 같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어떤 육신의 소욕에 매여진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열매, 잘하는 것 같은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악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 아픔과 슬픔을 여러 가지 매이고 누린 상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씻음 받아야 되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매추절 첫 열매를 거두는 그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의 인자심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듣고 믿고 회개했더니 그죠?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도 경험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얼마큼 회개했습니까?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엄청 회개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 막 했잖아요. 예? 얼마큼 회개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집회 끝나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계속 회개 기도만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몸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걸어가는데
이게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냥 삭발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천사가 가는 것을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또 악한 마귀 다 물리치고 지난날에 뭐 아픔과 슬픔도 다 씻고 위로를 받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하는 분이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임재하신 데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 임한 분에서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구하는데 자꾸만 땅의 열매만 자꾸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땅의 열매와 하늘의 열매는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는 영혼과 몸과 마음이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네? 따로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을 부르면 우리 죽습니다. 그죠? 마음이 저쪽 가면 몸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영혼 육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영적이고 누구는 육적이고 그건 아니에요. 나는 여기는 육적이고 여기 영적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다 합해서 종합 점수를 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아직도 이런 사람이야. 네? 점수를 매긴다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 한 50점이라면 50점. 여기에 속한 사람은 80점이면 80점. 전체적으로 하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이걸 하나만 가지고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 치러졌을 때 그것을 믿고 제사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성령께 더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면 지혜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고 그 지혜롭게 행하면 어떻습니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미국이 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비기를 복을 누렸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되고 많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보다 굉장히 막 앞서가 있나 100년 이상 앞서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1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육적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정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 삼켜진 지혜와 권능이 나타날 때 어둠은 물리치고 내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세상을 다 지배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육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육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더 지혜롭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또 특별히 절기를 지키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매일 똑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찌르는 모습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내 상황과 연결시켜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자라나면 그때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 모습을 다 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죄값을 치르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멸하고 내 병을 고치고 내 약함을 회복시키고 내 상함은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으면 약한 부분, 매이고 눌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몸이, 마음이, 머리가 달라집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느끼냐면, 제가 은혜 막 받고 막 한창 열 때는요, 머리가 뚜껑이 막 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뚜껑이 열려지는 느낌이 있어. 그러면서 지혜가 임합니다. 그때부터 막 깨달음이 임합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단순하게 육적인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깨달음들이 막 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그런 모습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려면 승리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을 누리며 살려면 이것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거 육신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됐다, 여러분 육신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육신으로 한다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냐? 그냥 살리면 되지, 구원하면 되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통 속에 살게 하셨고, 고단 속에 살게 하셨고, 우리 모두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한 상황 속에서 이런 증거가 왜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증거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래. 그렇게 막 회개하면서 깨달은 거, 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불편하다고? 듣기 싫다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 아픔과 슬픔, 또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그럼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믿고 이제는 더 풍성의 열매를 내릴 수 있고 또 천열매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감사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걸어가시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